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가지만 때로는 믿음이 적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주신 소망보다가는 현실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했던 것들이 있다라면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참 소망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신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주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며 그 법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베스 교회 지금 보기에는 연약하고 지금 보기에는 아버지 자랑할 것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각자 심령을 바라보실 때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또한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분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개인의 누군가의 충족을 시키거나 만족을 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어떤 장로라든가 어떤 누군가의 그들이 주인이 돼서 그들을 충족시키려고 그리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이미나 교회로서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로 사신 그리스도를 만족케 해드리고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충족, 만족 참 듣기는 좋고 그렇지만은 사실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조금만 주님의 마음을 아주 작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만 해드리면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시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교회로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본분을 잊어먹고 사람의 중심이 돼서 인본주의로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된 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목적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행하는 일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덕목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겸손이 나와요. 겸손.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겸손이? 모든 걸 내려놓는 거. 어? 모든 걸 내려놓는 거. 모든 걸 내려놓는 거? 왜냐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떠한 능력, 주권, 권세 등을 다 버리시고 섬김을 받으신 분이 도리어 섬기러 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것이 뭐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게 뭐냐면 다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지만은 그분의 그러한 직위거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호령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종기의 앞잡이다. 종기 앞잡이.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죠? 우리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셔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의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덕을 따라서 바로 덕목이신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겸손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저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겸손이 못한다고 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았다고.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치 너는 못하지. 근데 왜 너는 나의 전능자 나는 내가 전능인데 전능자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도리어 교만이라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우리는 나는 못해요. 나는 내가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에도 갔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진짜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요 아버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내게 능력 주시고 아버지가 내게 말씀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져갔어요. 제가 어떻게 씁니까? 그 목사님들이 60명이 넘으신 분들이 다 자리 잡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 어르신 목사님들이고 다 내노라시는 분이고 그런 분들인데 근데 정말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제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적인 그분을 의지하는 것.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의지를 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예수님의 능력을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자기의 성품이 나타나요. 자기의 성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가지고 온유라고 해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말도 집에 있는 말도
길들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말은 참 힘들죠. 근데 야생마 그냥 뛰어다니고 막 난리버거질 지르고 어디 누구 정말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무도 그를 잡지 못한 길들이지 못하는 그런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네? 높은 계곡을 데려간대요. 계곡으로 올라가서 바닥에다 확 떨어뜨린대요. 그러면은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오면은 막 죽을 짓도 해갖고 있다가 처음에 그러면 그래도 막 뒤로 받으려고 그런대요. 막 그냥 그 주인을 막 난리를 치는데요. 몇 번을 그리고 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끌려서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은 바로 내 의지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순종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해놓고 따라가는데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 길들여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길들여줘야 돼. 그죠? 내가 성령에 길들여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길이 들여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길이 들여줘야지만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말씀에 길이 기울여지지 않으면 말씀이 나오지 않고 내 성격이 나오죠. 그래서 온유도 철저히 자기를 줄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그래서 오죽하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예수님의 뜻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도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내 방법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곁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이다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에 헤매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고 복음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늘 어둠의 소경이 돼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 그렇게 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굉장히 갈급해하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없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해하고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그 보면은 자기의 방법대로 다 짜놓고 하나님을 끌고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한테 갖다 맞추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내한테 갖다 맞춰놓고 내 방법대로 갖다 맞춰놓고 이대로 역사에 따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시죠 하나님은. 우리는 그래서 나의 모든 의지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 고난과 말로 할 수 없는 순환 가운데서도 분을 내시거나 성을 내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자신의 뺨을 맡기셨고 허리도 손도 발도 머리까지도 맡기시고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따르고 한 번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게 뭐냐면 자신의 뺨을 맡기고 자신의 허리를 맡기고 정말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머리까지도 가시 멸려가는 심으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아무런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가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당장이라도 정말로 나 이거 앉아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으셨지만
그분의 그 오래 참음의 성품, 그분의 오래 참음의 덕이 바로 그것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싶었겠죠, 예수님은. 근데 바로 뭐냐면은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돌아올 때까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악인들과 같이 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당장이라도 악인을 멸하고 거짓을 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기를 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네 번째는 사랑과 용납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용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봐 그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해요. 세상적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어떤 것도 굉장히 그냥 덮어가게 되잖아요. 그냥 대충 생각하잖아요. 남들은 크게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만할 정도는 괜찮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죄를 보아대 간과하신다. 대충 넘기신다. 이 간과하신다는 대충 넘긴다는 것이 죄를 넘긴다. 우리를 꾸짖게 보다가는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소리 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소리 하지 않았어요. 너 깨어있어라. 나와 같이 깨어있어 달라고. 근데 이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연약함을 하시고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도리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가만히 쉬라. 그들을 미워하거나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저들보다 잡혀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화를 내기보다 그들을 용납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용납하시는데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막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 이유는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누룩이 작은 것 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퍼지듯이 그 작은 것 하나를 그냥 두게 되면 결국은 어땠습니까? 온 동네가, 온 세계가 다 악으로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거나 하나님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다 전염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전염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이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끝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늘어나니까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셨지만은 그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다시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그 짓을 안 할 것 같잖아. 나는 안 할 것 같잖아. 저 사람을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목을 매달아 죽였어. 그럼 나는 안 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짓는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면하시는 이 모든 전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이상 퍼져가지 못하도록. 부르신 목적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시며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님은 여기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라는 말씀. 평안에 매는 줄.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한다는 것이면 평안 안에는 무엇이냐? 합과 일치가 있어요. 평안하다라는 것은 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평안한 것이에요. 불일치가 되거나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나 일치되지 않는다라면 여기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화합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가 나오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로,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때로는 예수로,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 가지로 자신을 알리고 계셔요. 그래서 그 이름에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의 역사는 능력이신데 각자에게 다양하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직책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뭘 준 거예요? 은사를 준 것이에요. 성령이 은사를 준 거예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돼요. 나에게는 섬기는 일만 주시면 나는 섬기면 열심히 하면 되고,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은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냥 남 하는 것 같고 부러워가지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렇게 되면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함께 되면 불일치가 아니고 불협화음이 아니라 항상 화합과 일치와 화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나눠 먹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같이 나눠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 모든 지체는 각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다른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지체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몸 자체 혼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몸이 있으면 지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 한 몸으로 생각하시고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의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교회 일은 정말로 퍼즐과 같다죠. 퍼즐. 그렇죠? 조화를 이루어가는 조화. 여러분 퍼즐 보게 되면 그렇죠? 어떤 그림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림은 아주 점 하나. 그래서 전부 보일 듯 말 듯한 그 작은 점 하나. 그 하나가 들어가야지만이 그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교회를 항상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교회는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뭐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작은 점 하나 있으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작은 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그림의 굉장한 것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퍼즐과 같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목적. 그리고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교회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교회는 그들이 요구하는 지식이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진 이단에. 그들의 수법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배우고 싶어하는 그게 충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자꾸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럴 때 그때 역사합니다. 오늘 그 권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좀 공부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할 때 이단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잘 가르치더래요. 너무너무 잘 가르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웠대요. 아주 막 너무너무 재밌게. 근데 가만 보니까 조금 이상해갖고 신천지 아니니까 맞다 그래요. 기겁을 하고 도망갔대. 기겁을. 우리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목말라고 갈증이 나고 유명한 자를 찾게 되고 예언자를 찾게 되고 목사들을 찾게 되는데 결국은 이단에 빠진 이단이에요. 이단은요 정말로 남들이 보면 아주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것을 하나를 갖다가 아주 상큼한 것처럼 내가 정말 개신교에서는 기성교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확 들려주니까 보석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 옆집에 있는 사람도 신천지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8년 동안 기성교를 다녔는데 매일마다 졸기만 하고 그랬는데 여기를 갔더니만에 눈이 바짝 뜨이더래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랬어요. 어떻게 8년 다니면서도 예수를 못 만났어요? 8년 다녔는데도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를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라도 예수가 당신들의 말하는 예수는 사람에 대한 것이지 진정한 예수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입을 안 닫고 가만히 있어. 입을 다물어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많은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기성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차는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가르치니까 세상의 욕심, 세속화적인 것, 의를 가르치고 행함을 가르치고 선을 가르치고 착함을 가르치고 성교를 가르치고 구제를 가르치고 이 다 하는 이유가 왜예요?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병고쳐 주신 이유 다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오병에 잊은 건 다 구원이에요. 모든 기적, 이적, 표적 다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은 싹 빠지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다 채워집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반드시 이단은 지금 접근하게 돼 있어요. 이단은요 냄새를 맡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들은 이단들도요 이미나 벌써 영적인 눈이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저 사람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 그러잖아요. 자기가 막 배우고 싶을 때 딱 접근이 들어오더라고요. 알아요. 여러분 벌이 꽃을 찾듯이 바로 여러분 마음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이단에 넘어갈 리가 없어요. 근데 진리에 쓰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내가 바른 진리를 찾아서 헤매니까 결국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한 번도 전화 오지 않던 사람이 지인이 전화 왔다 문제 있어요. 네? 저번에 어떤 분 노래더라고. 목사님, 나, 아, 목사님, 나, 저기, 놀이터를 갔는데, 운동삼아 놀이를 갔는데,
그런 어떤 사람이 아주 친한 척을 하더래.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해가고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가 났대. 그래서 조심해라. 알고 보니까 이단인 거. 나중에 알면 이단이라고. 갑자기 접근하고 친한 척하고 전화를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 오는 거 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단하고는 뭐 하지도 말아라? 인사하지도 말아라. 왜? 친근하게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불평이 있다든가 어떤 내가 신앙의 어떤 회의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딱 막인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에 합찬 사람은요 안 넘어간다니까. 넘어가려도 안 넘어가.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미나 마음이 해이해지고 누가 와서 잡아갈 듯이. 그래서 저는 늘 조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번호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불안함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하러 오고 구역예배 한 번 드리는데 과연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자유시간인데 과연 이단이 안 달라붙을까? 근데 웬걸 진짜 이단이 달라붙은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결국은 안 오더라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꽉 잡혀서 연합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장성의 믿음에 차야지 그들의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지면 그들은 절대로 틈 타질 않아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지만 그래서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잖아요. 누가 사람들이 무슨 말 하게 되면 우하고 끌려가고. 응? 성경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대도 너희는 가지 마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네 마음에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 제가 그랬죠. 목사가 돼서 감사한 게 두 가지라고.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 남이 모르는 비밀을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주님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은 조금 하다 이게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저 길인가 봐. 계속 갈팡질팡하지만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은.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서 온 몸이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각 마디들의 지체인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우리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나의 유익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날마다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안 죽어도 되고 헛되게 죽은 거예요. 저 그랬죠.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왜 복음을 반대하고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판하고 변론하고 투쟁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굉장한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이 거짓이다 계속적으로 한 이유가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켜라 뭐를 하라고 하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으로 자기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의의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의 의를 외친 거예요. 복음의 의. 온전한 그리스도 연합은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분리가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임을 알아서 서로 부족하면 서로 채워주고 모자라면 덮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누구 잘못했다는 걸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간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사랑.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자기의 생명을 줘서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서 주님을 잘 섬기져 드리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들여서 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네, 262장